한번 펼쳐봐요. 요거 요한복음 빼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지금 출애굽기 요거 한 게 이제 7장 12절부터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7장 12절 7장 12절에서 사람이 지팽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팽이가 그들의 지팽이를 삼키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입이 둔한자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건 산제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론 지파가 결국 레위기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심장을 바치고 날개 쭉지를 바치고 염통을 바치고 수도 없는 이제 인격의 비유가 나가는데 거기서 넓적다리를 바치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론 지파들이 행하는 건데 결국 이제 아론의 지팽이가 삼켰다, 모세의 지팽이가 삼켰다 그러지 않고 아론의 지팽이가 삼켰다 이러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몸 밖으로 나가는 이제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실천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사람의 지팽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팽이가 그들의 지팽이를 삼켰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출애굽이 점점 발전돼 나가는 거죠. 이제 사람이 이제 출애굽기 4장 4절에서는 출애굽기 4장 4절을 한번 넘겨봐요. 출애굽기 4장 4절을 넘기면 지팽이가 어느 단계에서 이게 현현됐냐면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지팽이가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으라 이거죠. 꼬리가 이제 후근인데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팽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야지. 그 꼬리를 잡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후군이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꼬리를 잡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후군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종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얘기할 때 꼬리를 잡는 거로 여기가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꼬리를 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그 손에서 지팽이가 되는데 이 지팽이가 되는데 이제 이 지팽이가 뭐냐면 침상이란 말이에요. 침상.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창녀로 있는 다말이 이 창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성체다 이거죠.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2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했다가 카데시인데 빠에 카데시인데 여기 창녀로 나왔어요. 담할 때 빠에 카데시가 창녀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길가에선 창녀가 유다를 갖다 덮쳐가지고 유다에게 뭘 요구했냐면 도장, 끈, 막대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게 서로 연하여서 나간다. 이게 어학이란 건 있죠.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글의 맹점이 뭐냐면 딴 건 다 좋은데 이 동의어에 대한 거가 이제 단어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단어로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문장을 못 풀고 이제 단어 쪼가리만 이게 딱 떼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밤이면은 이게 먹는 밤인지 어두운 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이 동의어로 이렇게 나갔을 때 밤이면은 이 어두운 밤인지 우리가 먹는 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문장의 흐름과 앞문장의 흐름과 뒷문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를 알 수 있다고요. 어두운 밤인지 먹는 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음어로 나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내가 후군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게 이제 권능의 집행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권능의 집행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7장 12절에서는 사람이 집행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집행이가 그들의 집행이를 삼켰다 이거죠, 이제. 예. 근데 여기서 사람이 그들로 집행이를 던지게 한 거예요. 이게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람이 집행이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씨가 누구냐면 이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첫 남편. 이 씨가 남편인데 남자가 그들로 던지게 했다 이거죠. 이게 시필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게 시필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리크 위드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시필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게 시릭 위드 요드. 시리크 위드 요드. 이게 시필형이다. 시필형은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은 번역하면 무엇 하게 했다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들에게 던지게 했다. 그들로 던지게 했다. 바로의 술사들이죠. 이제 전절에 나와 있는 바로와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그들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요두와 슐렉이 합쳐져 가지고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3인칭 복수가 되는데 사람이 집행이를 던짐에가 아니라 사람이 그들로 집행이를 던지게 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시필형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그들로 집행이를 던지게 했다. 그래서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집행이가 그들의 집행이를 아론의 집행이가 삼키느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던지다라는 단어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던지다라는 단어를 지금 파싱을 했는데 바이 슐리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오른면에 요거 봐주세요. 요거 오른면에 요거 봐주세요. 바이 슐리크. 이 던지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제 이 뱀의 꼬리를 잡는 단계가 4장에서 나오는 거고 이때 이제 던져요. 이제 권능의 집행인을 손에 잡는 단계까지가 출애굽기 4장 4절이에요. 이 4장 4절도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 인식과 분별로 닿는 단계인데 뱀의 꼬리를 만지는 단계에서 이제 던지는 단계로 발전됐어요. 이제 7장에서 완전히 던진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던지다, 내려뜨리다, 떨어뜨리다, 벗어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6절. 레위기 1장 16절. 요거 내가 요 촛대를 그렸는데 요 촛대를 그렸는데 이제 내가 잘 봐주세요, 이제. 레위기 1장 16절.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던지고 여호수아 10장 11절.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벳호론이 빠졌네요. 이게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호론의 집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 호론신의 집이에요. 이게 뜻이 호론신의 집인데 유다 평지에 있던 상하 두 성읍의 명칭이에요. 이게 각주는데 적었어요. 나중에 공부 좀 해주세요. 요거 나중에 이제 한가하실 때 하나하나씩 찾아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각주 집어넣은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 16장 3절, 18장 13절. B의 각주. B는 뭐냐면 아세가예요. 아세가. 원래 발음은 아제카죠. 아제카. 갈라진 틈. 팽이로 판 장소. 움푹 패인 곳이에요. 이게 우묵한 곳으로 나오는데 움푹 패인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흐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일직선으로 아스팔트 길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우묵 패인 부분에서 이게 이물질이 있으면은
이걸 다 들어가서 걸러내고 다음 단계로 간다고요, 이게. 이게 로메스라고요, 이게 넷째 날에 나오는 로메스, 기어가다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어갈 때, 이리때 가운데 양처럼 기어가, 뱀처럼 지혜롭고, 이리때 가운데 양처럼 지혜롭고, 뭐 어떻게 나가죠? 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아니, 그게 아니라 비둘기가 안 나오는데, 거기. 양하고 이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 예, 이리. 어떻게 나오지? 이리때 가운데 양처럼 지나가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 그건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다고, 물밖에.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움푹 패인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물질이 여기서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다 걸러내고 다음 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기어가다란 말이에요. 이게 로메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어가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어갈 때, 물이 돼서 이렇게 떼지어서 기어갈 때 그 움푹 패인 부분에 이 이물질은 다 걸러내고 간다. 그때 이제 굉장히 팽이로 판 장소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아세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갈라진 틈, 인식과 분별의 갈라진 틈을 가리키고 팽이로 판 장소가 나온다. 움푹 패인 곳은 다 걸러내고 간다. 예. 그래서 아스팔트처럼 일직선으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지금 BC가 끝나고 이제 AD, 우리가 이제 BC 뭐 605년 뭐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뭐 이런 거 BC가 나오잖아요. BC는 우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BC가 700년이면은 605년이 더 가까운 거예요. 점의 자리로 소멸되는 거고, AD를 기준으로 이제 지금 2021년도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오인데, 정오, 거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그렇고, 이제 죽음을 맛보고 가신 그 자리가 이제 아주 갈라진 틈, 인식과 분별의 아주 정오, 센터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유다 평지의 성읍, 여호수아 10장 10절, 15장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박은 아벤 카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벤 카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시편 105편 32절에서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이거예요. 화염. 이 화염이 타는 불에서 일어나는 붉은 빛의 기운인데, 우리가 화염검할 때.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요거 촛불을 그렸어요. 여기서 촛불을 그렸는데, 이게 지금 촛불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세 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가운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가 있는데 이거를 염심이라고 그래. 염심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염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염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심이 뭐냐면 불꽃의 한가운데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염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심이 있어요. 내심이 있는데, 요게 내심이에요. 두 번째 게 요게 내심. 요게 두 번째 게 내심인데, 두 번째 게 내심이에요. 요게. 내염이죠. 내염. 이게 이제 외염, 그 다음에 내염. 내염이 이너 프레임이에요. 영어로 이너 프레임이고, 프레임은 이제 불꽃이죠, 이제. 이건 인어는 안에 내자죠, 내자. 그 다음에, 염, 화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염, 외염. 요게 내염이에요, 내염. 그 다음에 요 바깥이 외염이에요, 외염. 외염.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외염은 가장 바깥 부분의 불꽃이라고 해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여 연소가 가장 완전하면 온도가 가장 높아요. 외염에서. 그럼 내염은 뭐냐면 두 번째 불꽃이 내염인데, 이너 프레임인데 촛불의 외염과 염심 사이에 있어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에요. 속불꽃, 안쪽 불꽃이라고도 하며 환원염이라고도 해요. 환원염이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게 뭐가 되냐면 리듀싱 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염을 환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리딕싱이라고 이게 들어오는데, 리딕싱, 이거 D자예요. 이거 D자. 리딕싱이 들어와가지고, 리딕싱 프레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환염이니, 이게 리딕싱이니까 요게 알리형 어근이니까 뭐냐면 요게 쉔이죠. 쉔이. 둘째 날 할 때 쉔이죠. 이제. 쉔이가 들어오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무한한 반복이 나오는 거죠. 무한한 반복. 영어로 알리형 어근이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그 커피 리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녹음기 리와인딩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커피 리필 해주세요. 하면 알리형 어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리형 어근이면은 무한 반복이다. 둘째 날이다.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이 재밌는 게 이게 촛불의 셋째 단계가 이게 재밌는 게 요게 둘째 단계가 이거 환원염인데 이게 이제 0이죠. 0이죠. 이게 혼이죠. 둘째 단계 혼이고 이게 육신이죠. 이제 이게 육신의 불꽃이 가장 뜨겁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이 혼 단계에서 환원염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원염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이 토기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토기가 구워졌을 때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내부의 산소를 모두 태우는 이 토기 방식이라고요. 외부에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해 가지고 남아있는 산소를 모두 태워버려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혼 단계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에서 땅 얼마를 남겨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혼의 땅을 남겨놨다는 얘기라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혼의 찌꺼기를 육신이 죽으면은 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원염이 나오는데 이 환원염이 둘째 불꽃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불꽃은 뭐냐면 리딕싱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무한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반복. 이 알리형 어근이 들어와가지고 무한한 반복 속에서 타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혼이, 내 생각이 타들어간다. 여기서 타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염심에서는 안 타요. 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긴데 왜 타겠냐고요.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었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땅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경작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환원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 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혼의 땅에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산소를 제거하고 안에 남아있는 산소마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모두 태워버리는 게 환원염이에요, 이게 토기 방식 중에서 아주 고난도 방식인데 어느 정도의 토기가 구워졌을 때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내부의 산소를 모두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나머지 이 생각이 너희들이 만든 신들은 다 공장에서 만든 신들이다. 생각의 공장에서 만드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환원염이란 이 환이란 게 뭐다? 리딕싱 할 때 알리형 어근이 들어온다. 알리형 어근이란 거는 뭐냐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육신이 죽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이 둘째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리딕싱의 알리형 어근이 쉔이거든요. 그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된다.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왕하 23장 12절에서 그 유다 열왕이 아하스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다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냇가에 쏟아버리고 할 때 쏟아버리고로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던졌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던졌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뭐냐면 결국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라고요. 다 그냥 소멸시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더 정확히 들어오는데 이제 뱀이 되었으나 뱀의 지팡이를 던짐에 이렇게 나가요.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제 그들의 사람이 예수님이 시킨 거죠. 이제 이게 예수님이 바로의 술사들에게 시킨 거예요. 지팡이가 되게 던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영역이 딸리니까 사람이 던졌다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던진 게 아니라 요드랑 슐렉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문법에서 굉장히 이게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영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에 슐렉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요드에도 점이 찍히고 슐렉에도 점이 두 개가 찍히는 건 뭐냐면 서로 말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하대로 가는 거다. 이게 그거는 바로의 술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건 아론이 인식을 하고 있건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교육시킬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제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가갔을 때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세와 아론을 갖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는 게 있고 이게 서로 말하대로 만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서로 말하되, 이게 창세기 11장 3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굽자. 이게 내가 내 자식을 기를 때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스스로 알하레치가 되고 부모도 성장해야지 부모인데 내가 내 자식을 한두 살 때, 5살 때 할 때 교육시킬 때 나의 인식을 가지고 그대로 정체당해 있으면은 그거는 합리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하는 만큼 부모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자식을 낳고 중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자식을 갖다가 어린아이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기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끔 내가 최적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식에게도. 나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 바로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 모세와 아론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해야 되는 거고, 바로와 그 신하와 박수와 술사들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행위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집행위로 나타나는 모세와 아론은 의인인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악당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답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성경은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정하고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교육돼 나가는 게 있는 거고, 또 아론과 모세도 바로를 상대하면서 점점 자기네들이 더 인식되고 분별된 가운데로 나가는 거고, 이 두 개가 다 교육 차원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니라. 그러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 이거예요. 이 삼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와 술사들의 그 박수와 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치웠다 이거예요. 그냥 다 삼켜버렸다, 멸해버렸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삼켰다가 밑에 이제 파싱이 나가요. 삼켰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게 있죠. 우리가 환자를 우리가 다룰 때 아까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케어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그 환자 할아버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다음부터 이제 급격 2,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물론 안 그런 요양병원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그런 30%는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좀 환자들을 케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환자가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는 뭐냐면 침대 안에서만 놀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못 움직이니까 내장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외부에 들어오는 균에 대해서 이게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점점 사라져 간다고요. 그리고 먹는 거는 다 유동식이란 말이에요. 다. 유동식이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 침대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삼켰다는 표현이 뭐냐면 A라는 뛰어난 테크니션이 있는데 B라는 환자의 그 생각을 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다 올바르게 나가줘야 돼요. 666으로 어느 정도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환자가 일찍 죽냐 안 죽냐는요. 1, 2년 차이고 뭐 길면은 1, 2년이고 짧게는 몇 개월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 안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리적인 안정이 환자에게는 생명을 한 1, 2년 연장시킬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뛰어난 테크니션이 B라는 환자를 케어했냐. 그거는 뭐냐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다 함께 올바르게 나가줘야 돼요. 왜냐면 환자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환자거든요. 내 육신이 꺼져가지만 저 사람이 나를 올바르게 대하냐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바라보는 게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666으로 나가냐, 내가 올바른 의료 지식을 가지고, 또 케어 지식을 가지고, 또 인식과 분별을 잘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또 행실로 나가냐, 아론의 지팡이로 나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론의 지팡이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분별한 만큼 내 행동이 나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그랬을 때 환자가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온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또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이런 가운데서 1, 2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또 스텝스퀘어 얘기한 게 내가 항상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요.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사형수 1분이랑 우리 1분이랑 똑같을 수 있겠냐. 사형수 1분이랑 어떻게 우리 1분이랑 똑같을 수 있겠냐. 사람이 시간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시간은 쪼개어서 그 짧은 그 결계의 세계가 있다. 이 결계의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그냥 널널하게 보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3시간의 그 틈새를 타고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활용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다 이 세상 지팽이를 가진 사람을 내가 진멸하고 삼키우게 하려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불꽃에. 이 불꽃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내심에 있어가지고 이걸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요. 이걸 다스려 나가야 된다. 중간 불꽃과 외염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게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올라와 가지고 이 외염까지 완전히 장악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 단계, 혼 단계에서 이게 저항을 한다고요. 저항을 한다. 우리 말씀이 이게 젊은이들에게 이게 쉽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게 내 젊은이들 옛날에 많이 가르쳐서 봐서 알아요. 제가 저기 40년도 전에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엄청 많이 가르쳤다고요. 그 당시도. 그때는 물론 이제 뭐 철학적 사변 논리도 좀 들어갔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30년 된 거라고. 이 쪽지도 지금 30년 된 게 지금 나가는 건데 그 젊은이들은 뭐냐면 너 생각을 지워라. 그리고 너 생각은 태워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요. 젊은이들은 극렬하게 저항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욕정이 발산돼야 될 시기거든요. 욕정이 발산돼야 될 시기고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 지금 야당의 그 대표처럼 뭐라도 해야 돼.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의 사시에 맞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를 인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방금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잘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포메이션이 이게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정보. 근데 이게 인이 성경으로 배트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배트죠. 여기 점이 된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이게 인인데 전치사 인인데 안에죠. 안에. 이게 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성하다.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이게? 미츠라임이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애굽. 미츠라임. 정확한 발음이. 그러면은 요건 복수고, 요거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고, 명사화시키는 접도어 맨무. 그러면 요게 어근인데, 요 야차리. 요게 뭐냐면 형성하다라고요. 형성하다. 그러면 이게 정보예요. 영어로 정보. 인포메이션. 환자 정보 자료 달라고 할 때 인포메이션 자료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형성됐는데 뭐가 형성돼 있냐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돼 있는 거죠. 안에 형성돼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보는 뭐냐면 성경 66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봐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촛불로 얘기하면 염심이다. 염심이고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놋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놋이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공중의 새가 돼서 가장 높게 나르는 그 정신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놋이 눈을 들어, 놋은 원래 좌편 호박 땅에 있었어요. 아주 내 마음판에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 요단 지역,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를 바라보니까 소알에서 점이 된 자리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고모라는 뭐냐면 불꽃으로 얘기하면은 염심이다. 염심이 내심을 태우고 외심까지 태워 들어가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이게 염심의 뜻이, 가장 깊숙한 이 염심의 뜻이 이 내심을 태우고 이 외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다. 이 외염과 내염을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이 염심이 내염과 외염을 다 태워버리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들어올려지면서 그 뜻이.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앞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형성돼 있다. 이게 미츠라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전을 찾잖아요. 미츠라임을. 사전을 찾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걸 번역하는 분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출애굽이다. 이래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그런 정도로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면은 그 중간 단계 중급 수준이다. 중급 수준이다. 성경은 뭐냐면 내가 출애굽하려면요 어떤 영상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출애굽하고 내가 눈이 뜨려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 되면 요한복음 9장 1절이요. 빠에이 빼 아베도 그가 길 가실 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이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뭐가 나면 요 시제 전치사 이낸 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누구 나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치사 포럼 들어와요. 전치사 포럼 FORM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이거예요. 소경이라 안으로 눈을 뜬 자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천하의 절대자는 뭐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라고요. 근데 길이 뭘 길을 가냐 이거죠. 나는 그분이 가만 앉아 있어도 길 가는 거예요. 거기가 길이고 도예요. 거기가 그 자체가. 그분이 만약에 청량리 시궁창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께서 거기가 가장 명당자리예요. 예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절대자거든요. 절대자 독생자거든요. 그럼 길이 뭐 길을 가냐 이거죠. 이런 문장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법으로 따지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3인칭 단수니까 그가 길 가실 때 길이 길을 간다 이거죠. 길이 길을 간다. 빛이 길을 간다. 정확히 얘기하면 길이 길을 간다. 이게 길 가실 때다. 그때 사람을 보신지라. 그는 이 사람은 누구 나오는 거예요. 누구?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The man 하면 그 사람은 누구? 후 나와요. 그 사람 누구? 이 The man who sold the world다. 이게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누구?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이다. 이게 이 앞문 이 대명사를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은 뭐다? 복격 관계다. 설명해 주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길 가실 때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전체적인 존재성이 나오네. 존재 가치가 나온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이거죠. 안으로 눈을 뜬 자다. 근데 이게 이분이 소경인 일을 알려면은 절대자가 길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땅 안에서 절대자가 길을 가져야지 동이 터버린단 말이에요. 절대자가 길을 안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독초하는 단계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시산한 기운을 느낄 때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갔다. 그 단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께서 길을 가셔야만 길을 가시고 그 사람을 봐야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지를 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명사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제국주의라는 명사가 이게 중국의 역사처럼 50리국으로 퍼져나간다. 춘추전국 시대로 퍼져나간다. 그 다시 응고화돼서 명사로 나간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때 이사야 때 6계명으로 쫄아들고 예수님 때 2계명으로 쫄아들고 다시 사도 바울 때
율법에 맞추면 사랑이라고 딱 완전히 제국주의를 딱 인쳐져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퍼져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촥 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예요. 열두 사도님들의 업적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두 사도님들이 못하게 해야 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으며 딱 제시는 했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다 제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오래 참게 되는데 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사랑은 내가 A라는 여인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난타전에 싸우고 막 이래요. 막 그리고 또 자식을 또 기를 때 막 이제 막 현실적인 막 이런 게 다가오면은 막 이제 거기에서부터 또 이제 막 애초에 막 그 남녀지간에 이게 다 터지고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 여자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기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선 또 현실적인 또 머니가 필요한 거고, 남자는 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고, 남자는 또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을 때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막 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애지간 2, 3년, 3, 4년의 그 기초를 가지고 그런 펀더멘탈 가지고 그런 오랜 농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과연 나는 긴 항해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나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그런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 예. 오래 참으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딴 여자 만나면 불꽃이 튕길 텐데 어떻게 그 외형 내용 다 튕길 텐데 여기서 그냥 불꽃 세개 다 튕길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열두 사도님들이 제시했던 방법은 어디까지였냐? 하나님의 말씀의 처세술까지 가르쳤다. 처세술까지는 가르쳤는데 그 처세가 아론의 지팡이로 나가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당시 네로 시대였고,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돌아가실 때는 네로 시대였고 아주 그 험난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정말 이들이 본투비 와일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험난한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과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죠. 뭐 그냥 전혀 없는 시대에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방법론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으로만 간다. 이거 안 돼요. 내 생각과 의지로 안 된다고요. 또 어떻게 오래 참으며가 안 되죠. 다 부모지간도 안 되고 연인지간도 안 돼요. 이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게 뭐냐면 구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불꽃의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염심이 내심과 이 외형과 내용을 갖다가 덮쳐가야 된다. 그러면 이 염심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66권이 있다. 하나님의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이 뭐로 돼 있냐면 이름들로 돼 있다. 그럼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걸 갖다 속뜻을 제시해 주고 끈으로 묶어 나갈 수 있어가지고 침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침상이 막대기다. 이 막대기가 이 막대기를 던지는 단계에 이렇게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내용과 외용을 태우면서 나갔을 때 그 권능의 지팡이가 던져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던져줘야 된다. 이제 4장 4절에서는 우리가 꼬리를 만지는 단계, 후군이 돼가지고 내가 종용하는 존재구나.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내 사랑을 실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말을 또 잘해서 하숫가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되려면 내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 지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이 나를 덮쳐야 된다 이거죠. 덮쳐야 된다. 끊임없이 덮쳐가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염심이 내용과 외용을 태우고 나가줘야 된다. 그럼 염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마음의 밀실 안에. 근데 염심이 내용을 태울 때 리덕싱 프레임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리덕싱 프레임이란 게 알리형 어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알리형 어근이 뭐냐면 용시엔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무한반복 속에서 태워진단 말이에요. 정 집사님 사업하실 때 이게 아마 여실히 느낄 거예요. 나는
나는 사업에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교회 사업을 우리가 하더라도 교회는 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염심은 알아요. 사도 바울 말대로. 내 염이 염심의 뜻을 알아요. 내가 하늘의 뜻을 알고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어요. 내 혼이 마음판에 새겨진, 염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근데 이거 정확히 우리가 다시 이거 매김질하면요, 말씀을 다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그것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데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원하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태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기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쪼갰는데 원치 않는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하는 그것을 정확히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하는 이 염심의 이 뜻이 자기 자신의 생각의 혼을 완전히 덮쳐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식했으면 왜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안 나가겠냐고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3단계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던지,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원하는 그것을 자기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려고 그랬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만약에 원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실천해야지 했다면은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까마리엘 땅 출신이거든요. 이게 헬라 당의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끈이 그대로 묻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갔을 거라고요. 이게 다메섹 노정에 들어가가지고 햇빛 쏘여가지고 단번에 완성되질 않아요.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일곱째 날에 이게 염심이 내심과 외심으로 갈수록요, 점점 뜨거워진다고요. 바깥불꽃으로 갈수록. 이게 느부갓네살이 용광로불을 올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갈수록 용광로불을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광로불이 뜨거워지니까 어디를 피해야 되냐, 이 순간에. 그 요나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잖아요. 예?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냥 물이 차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진 요나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신들에 의존해서 가지고 있는 걸 버린단 말이에요. 이 혼의 찌꺼기를 버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삶의 간결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 밑창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을 할 때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갔다.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율법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냐면요, 원수라고 얘기하세요. 원수 같은 의문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문장들이 왜 나가냐면 율법의 참 본질을 몰라서 나가는 발언들이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고, 이 복음의 본질이란 건 뭐냐면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는다. 만약에 내가 나는 없음으로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다 버리게 되면은 이 율법이 뭐냐면 복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투발가인의 투발가인의 단계로만 간다면, 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증식이 돼가지고 내가 내 안에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만 찬다면 율법은 복음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율법 스스로 복음화된다 이거죠. 복음화된다. 율법 스스로 복음화돼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파싱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 그거는 욥기 10장 8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탄식으로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욥기 10장 8절을 보면. 그래서 백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백체. 이 백체가 이거예요. 백체가. 여기 내가 썼지만은 이 백체. 이거 일백의 몸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백의 몸체다. 일백의 몸체다. 그러면은 내가 성삼위일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삼위일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다. 이렇게 그걸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아직 성령이 안 왔죠. 하나님의 영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운행했다가 뭐냐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여기로 얘기하면 내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심. 둘째 불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불꽃을 품어가지고 태워버리겠다는 얘기라고요. 태워버리는데 이 촛대가 이게 100이거든요. 이게 촛대가 100. 그러면 이게 이 둘째 불꽃을 태우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산소를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여태까지 먹었던 그 산소를 다시 제거한다고요. 그래서 환원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환원염, 리덕싱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밖을 보는 걸 차단하고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도 제거해버리는 게 환원염이라고요. 둘째 불꽃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혼의 단계란 말이에요. 생각의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그러려면 예수께서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길을 가셔야 된다. 길을 간다, 이거죠. 길을 간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정구사님 잘 아시는 이 백회열짜리가 이건데,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썩은 피가 이제 고이는데, 이게 이제 이 혼이죠, 혼. 이 혼 단계죠. 0단계는 이 심포죠. 등골 뒤에 있는 거죠. 등골 뒤에. 요번에 아버님 쓰러졌을 때 내가 처음으로 딱 내 가슴을 대고 등에다가 이렇게 양쪽을 딱 껴가지고 내가 등을 따뜻하게 한 게 그거라고요. 심포가 강타당하면 안 된다. 심포가 뭐다? 등골이다. 등골에 이재마가 이제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심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있다. 영의 심장이 있다. 영의 심장이 뭐다? 심포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등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영화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는 거죠. 등골을 바짝 당겨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등이 차가우면 가버린다는 거죠. 결국 가서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 바디란 말이에요.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럼 이 백체가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메오로트인데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인데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는 어디서 나왔다? 그 땅의 토대, 가인인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나가게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예? 아벨의 제물은 뭐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니까 이제 받았다고요. 양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양의 이 뜻 안에, 양이라는 이 뜻 안에 실제 삶이 도달한 걸 첫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이 뜻 안에 내 삶이 도달한 거, 이걸 첫 새끼라고 그런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니까 간합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잘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이게 지금 가인이 나가게 한 건데,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게 촛대, 등대, 광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를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염심이랑 내심이랑 외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 불꽃이 있는데 영혼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작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혼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내염에서 이루어진다. 내염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차단하고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산소마저 제거해버린다 이거죠, 바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이게 실제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 바깥에, 이게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 일본 에도 시대 때 일본의 그 유명한 검객이 있잖아요.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기. 이게 시라소니가 이제 양쪽에 끼고 다녔던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저 깡패 엘로인급의 그 시라소니가 끼고 다녔던 책이 이제 오륜기란 말이에요. 이 오륜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견하지 말고 관하라예요. 바깥 세계를 차단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라. 이게 관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 견의 세계, 바깥 볼견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격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하의 절대자가 길을 가져야 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사람을 봤고 예수님이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읽어드릴게요.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제로 인함이오니까 이렇게 나가요.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디서? 이갈로 이렇게 나가요. 이갈로 여기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레
만, 이, 깔, 루, 마케프기오 들어가고 뽀 들어와요. 이게.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에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거죠. 예. 그 안에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드러내기 위함이 뭐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에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거죠.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소경대 이게 이제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유럽에서 광풍처럼 밀어닥치는 게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이제 칼막스주의자들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이쪽에 이 서유럽 쪽에서는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인 이제 사르트르와 까미가 나오잖아요. 사르트르와 까미 중에서 까미에 특히 패스트가 나오는데 이 1살, 2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어간다. 하나님은 존재하냐 이거죠. 예?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패스트로 죽어간다 이거예요. 1, 2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가느냐. 예? 그렇게 나간다고요. 이 사람이 소경인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냐 이거죠. 본질상 우리는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날 때부터 소경이고, 이 본다고 하면 죄가 그저 있다 그런다고, 예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본질상 소경이다. 그럼 이 소경이 된 이유는 뭐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난다? 좌편 호바 땅에 염심으로 숨겨져 있다 이거죠. 그게 내심 외심을 태우고 나가줘야 된다. 이때 이 외심을 태우고 나갈 때 우리가 본질상 유다지파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유다지파를 통해서 잉태되니까. 그러면 이게 염심이 내심을 태우고 외심으로 나가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컴퓨터의 CPU란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로 얘기하면 CPU예요. 이게 이 내심이 본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66권이 내장돼 있는데 본체가 CPU를 통해서 나가는데 CPU가 방해한다. 내심이 방해한다. 이거예요. 이 내심이 방해한다. 그럼 내심이 방해하는데 이 내심을 어떻게 태워야 되느냐? 소경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소경을. 바깥 걸 못 보게 하고 안에 있는 것도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9장의 논증이라고요.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논증이 밖을 차단하겠다 이거예요. 밖을 차단하겠다. 너가 견하는 삶을 살아왔던 걸 차단하고 관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깥을 보는 걸 차단하고 견하는 삶을 살게끔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찌꺼기를 남겨뒀어. 그럼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땅올마를 남겨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 부흥 강사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돈 뜯어내는 쪽으로 활용하잖아요. 당신은 얼마를 바칠 마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풍족하게 안 바쳤냐. 그래서 얼마 남겨놨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들을 유도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 채소 단계에서 완전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못 실천한 면이 못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개가 있으면 7개는 내가 행했고, 3개를 못 실천했으면 이 3개를 못 실천했다는 걸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미완의 완성이라고요. 우리가 미완의 완성이고, 이걸 완전히 통과한 분은, 데카볼리 지방을 완전히 통과한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고, 그 다음에 삼켰다 또 한번 나가요. 사무엘하 7장 16절. 왕과 쫓는 자들이 뭘 쌓을까로 나가요. 몰사해버리고. 시편 107편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이리저리가 뭐냐면 좌편 우편이에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 감이 혼돈하도다. 시편 55편 9절. 그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가요. 다 멸하는 거로 나와요. 아론의 지팽이가 이게 있어요. 아론의 지팽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지팽이를 삼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아론의 지팽이가 돼야 돼요. 모세의 지팽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모세의 지팽이란 건 뭐냐면 동풍을 불러 올라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른 거고, 지금 이 애굽의 술사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이거 하나 알아둬야 돼요. 이건 내가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살아가는 건데,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나면 다 한두 가지씩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게 완성됐다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면은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그소우 퍼즐 게임이 돼가지고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모든 걸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내 친구가 있고 내 주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행이를 내가 삼키우게 하려면 삼손의 그 세턱뼈를 가지고 죽어야 돼요, 내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못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상대방도 안 죽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론의 집행이가 됐을 때, 모세의 집행이가 되면 삼키울 수 없어요. 아론의 집행이가 됐을 때 삼키운다고요. 아론의 집행이가 됐을 때 삼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밖으로 산제사가 돼서 나갔다는 얘기라고요. 아론의 집행이라고.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내 산제사, 제사장이니까 뭐 이런 제사나 잘 지내고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얼만큼 각을 떠서 잘 받쳤냐. 요게 아론의 집행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갖다가 삼키우게 할 수 있다. 자식의 단점을 삼키우게 할 수 있다. 자식이 나를 잘못 보는 면을 삼키우게 할 수 있다. 내가 옛날에 저기 상월곡동에 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때 나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저쪽에 어디더라? 교문리 지나가지고 저기 개척하는 여목사님이 계셨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드님과 자기가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차를 몰고 가는데 중앙선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단계로 딱 서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라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감정이 악화됐을 때 전화를 자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이러냐 백날 그래도 소용없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구란으로 들어가라.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아드님의 삶도 팥죽을 끓여가지고 지금 당신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란 걸 누가 잊어버리겠냐, 자식이. 다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 사랑만큼 자카르 돼 있는 게 어딨냐. 남자로서 기억되는 게 어딨냐. 그거는 자식이 죽을 때 영원히 못 빠져나온다. 자식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서 더 이상 애걸할 필요 없다. 그냥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목자의 사명을 다하고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다 보면 당신이 심어놓은 그 사랑의 그 기초가 다시 동이 터올라올 날이 있다. 그거를 뚜껑을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리라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하리라. 예. 그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자식에게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러느냐. 백날 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뿐이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멀어질 뿐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놨던 그 어머니 사랑은 영원히 부활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부활한다. 그 자식의 마음에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자카르가 돼가지고 부네케바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사랑을 진정으로 보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남성이 뭐다? 기억하다가 남성이에요. 부네케바가 그 기억하고 있는 거를 끈을 엮어가지고 터널을 뚫어나가면서 엮어나가는 게 여성이에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그럼 남성과 여성이 되는 이유는 뭐다? 여자가 돼가지고 참남편을 보기 위함이에요. 여성과 남성은 남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하는 것들이 서로 연하여서 끈을 엮어서 나가요. 이게 여자예요. 터널을 뚫듯이 여성이에요, 이게.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게 여자예요. 성체예요. 이 성체가
바로 예수님과 담론하는 자다. 담론하는 성체가 된다. 제자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A라는 여인을 올바로 사랑했잖아요. 그럼 육신이 같이 있냐 안 같이 있냐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다니까요. 이거 부모와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모와 자식지간도 다 마찬가지다. 여기서 진짜 이 백체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백에 100이고 몸체예요. 이게. 몸체라고요. 백체. 주께서 나를 만드사 백체로 이루셨다. 이게 성삼위일체지 뭐예요 이게. 성삼위일체지 뭐냐고요 이게. 언제 성령에게 체라는 게 들어가냐고요. 그게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성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이 체라는 게 들어간다. 체. 영의 체가 어디 있냐고. 영의 체가. 이게 백체여야 된다. 이게 백체. 그러니까 이게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만들었다. 내 몸이 백체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봉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일봉. 같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묶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체에 들어가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데, 그 숫자, 이 세상 어떤 단어로도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영인데, 어떻게 그 체라는 거에 들어가. 이 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500, 예를 들어서 900 몇 세로 들어갈 때 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 세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100의 뜰학에서 몇십 세로 인식해가지고 세로 드러난다. 이 세가 뭐다? 쉔이다 이거예요. 둘째 날이 뭐다? 내가 완전히 변화했다예요. 내 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를 몇백, 몇십, 몇 세라고 할 때 세로, 한자로 세로 드러났다. 그럼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건 뭐다?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넘겨봐요. 요한복음 6장 57절을 넘기면은 뭐로 나타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삼위일체가 딱 나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게 삼위일체지 뭐가 삼위일체냐고요, 도대체. 이거를 이루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물으면은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입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입니다. 66권 전체라고요. 바로 66권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 영이 어디 들어가 있다? 염심 안에 들어가 있다. 좌편 호바 땅에 심겨져 있다. 이걸 내심을 태우고 내염과 외염을 태우고 나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염이 방해하고 있다. 우리 생각이 방해하고 있다. 이 생각을 태우는데 어떻게 태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차단한다. 소경을 만든다. 바깥을 보는 걸 차단한다. 그리고 안에 남은 공기마저 태워버린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이걸 환원염이라고 그런다. 이 리드싱 프레임이 들어가가지고 알리형 어군이 들어온다. 알리형 어군이란 건 뭐다? 용시엔이다. 둘째 날이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태우지 못하고 영이 혼을 찌꺼기를 안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럼 둘째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로 빨려 들어가지고 리딩싱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알리형 어근으로 들어간다. 욤시엔이 둘째 날로 들어간다. 그럼 언제까지?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인데 그 날은 나도 모른다.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 날의 끝은 나도 모른다. 정확한 한계를 정하셨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아론의 지팽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지팽이를 진멸하고 삼키우게 하려면 나는 모세의 지팽이가 되면 안 되고 아론의 지팽이가 돼야 된다. 아론의 지팽이란 건 뭐다?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염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 몸 밖으로 나가줘가지고 태워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죽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치라는 거는 뭐 얘기하기 싫지만은 그 정치 세계는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세계도. 뭐 과거에 나한테 심한 말 했다 해서 이 사람 안 되고 뭐 저 사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심의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벼농산에서 딱 내려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벼농산에서 예수님을 봐요. 진짜 신 중에 신이에요. 신들 중에 신이죠. 그러니까 초막 3개 짓고 살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인식된 사람들끼리 산꼭대기에서 살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고려시대 때 그 이시조선에서 저기 선비촌 아니에요?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인식된 자들끼리 살자. 그게 안 돼요. 그게 인식된 자들끼리 살면은 극락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서로 악유다툼뿐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런다? 너가 너 생각으로 얘기하면 뒤로 물러가라.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라. 도승지가 두루마리를 받았으면 등을 보이지 않고 심포를 보이지 않고 시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승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뒤로 계승해 가는 삶. 요 삶이 바로 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더 정확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이거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체가 바뀐다. 살아있는 체로 바뀐다. 그거를 그림자적인 차원에서 그림자적으로 이 견해 세계에서 이 현상계에서 조금이나마 보여준 게 그 정권사님이 저기 노원사님한테 해준 그거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 체를 바꿔준 거예요. 체를 바꿔줬다. 이 완전한 백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를 바꿔줬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다. 삼위일체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매듭을 진 거예요. 삼위일체는 매듭을 졌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